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 예수님 찬양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셨네. 내 모든 죄와 엄을 위해 말없이 피어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거두시고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완악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다 여기지 않고 세상 귀한 줄로 여기면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저희들 심하시고 이런 저희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런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하나님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 기대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이 사오니 아버지 성령님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성령님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허락된 삶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죄인임을 기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세상이 두려워 우리의 의지가 약하여 세상 속에서 구별 대응 없이 살아간 삶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지만 눈에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우상들, 형상들을 보게 됩니다. 건강, 물질, 시간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죄성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힘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주 평화동에 우리 제자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께서 교회 안에 허락하신 은혜들이 흘러넘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전도와 예배, 양육과 교육, 선교 등을 충실히 감당케 하시고 봉사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역과 봉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소망 주는 교회로 성장케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가 기도와 말씀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서로가 기도로 후원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건강하게 지내는 지금의 모습, 이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지 않게 하시고 길러주신 은혜의 감사함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국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이 참 어려운데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늘 믿음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를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서 드려지는 현장 예배와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허락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14쪽에 있는 잠언 4장 1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제자 여성 중창단이 정석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맡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정치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맡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맡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분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아멘.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른들 그런데 뭐 예배당 마음대로 나오시기도 어렵고 뭐 같이 모여서 밥 한 번 먹기도 어렵고 여하튼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은데 우리 어른들 위해서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교회편 몇 가지 소식은 다 안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별 소풍 방역지침 지키려면 이게 좀 쉽지 않아서 보니까 다 거의 구역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던데 뭐 이렇게 구역 하시든지 형편대로 야외에서 좀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고 좀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우리 같이 좀 구경도 하고 또 선정해서 상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가족 사진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좀 내시면 우리 좀 전시도 하고 구경도 좀 하고 그렇게 예쁜 액자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5월 가정의 달 패밀리 온라인 콘서트는 이번 주에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이고 또 13일부터 가정예배 워크숍은 3번 하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청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 우울하신 분들 많고 죽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서 자살 시도율이 점점 높아진다 그래요. 라이프호프에서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인데 전북지부에서 우리 이번 토요일에 이 자살 예방 캠페인, 그래서 시청 또 경찰서 허가받은 전체 집회 아니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좀 마스크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캠페인인데 좀 형편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기엘이 집사님 출산한 거는 지난주에 광고했죠. 그 주보에 좀 적어 놓으려고 적은 거고, 우리 하정연 형제가 오는 토요일에 장가를 가요. 우리 하성진 반은정 집사님의 아들 이번 토요일 11시에 바울교회 바울센터에서 결혼하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한 은혜 주시려고 복된 자리에 부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고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이 말씀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는 심령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은혜와 긍휼을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 쓰러진 영혼들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내는 우리 사랑 충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길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귀한 어르신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연로하시지만 은혜 가운데 더 점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울하고 답답한 일 많은 세대 속에서도 예수님의 얼굴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 묵상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 되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또 교회 안에 영적인 뿌리 역할 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많은 성도들 나오게 하시고 또 여기저기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즐거이 응답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혹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고 근심을 짊어지고 있는 영혼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은혜 안에 쌈매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사 날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성령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내 아들아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통계조사를 하면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청년 중에 예수 믿는 학생들 비율은 5%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들은, 어른들은 20%, 얼마 전에 25%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1000만 기독교인 뭐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만큼 되지 않고 청년들은 5%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통계를 보면 청소년은 3.8%라는 말이 있어요. 3%가 안 되면 선교학에서 이게 미전도 종족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는 기독교인 비율이 그만큼 낮아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야말로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른들은 20%인데 왜 청년들은 5%, 청소년 3.8%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진짜 신실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데 반해서 자녀들은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들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한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을 읽으면 계속 잠언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불러요. 잠언이 아들을 부르고 아들을 찾는 이유는 이 잠언은 후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길러낼 수 있을까 엄청 고민하고 우리 참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때 많지만 옛날 믿음의 선조들도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진짜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짧은 격언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 또 잠언이 비슷한 말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요, 단순한 교훈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언 읽을 때 이거를 그냥 간단한 교훈집 정도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만, 잠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애타해하면서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참 노력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책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요, 눈물이 배어 있는 책이에요. 이 잠언이요, 아픔이 배어 있는 책이라고요. 그저 듣기에 좋은, 그런데 막 계속 읽으면 좀 따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잔소리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후세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려고 얼마나 안타깝게 애를 많이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언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많고 세상에 거짓말이 많은데 교회 안에 통용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가 뭐냐면 신앙은 자유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자유라는 말은 본래 신앙은 자유 아니고 신앙은 양심의 자유.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양심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게 좀 왜곡돼 가지고 신앙은 자유. 물론 신앙은 강압적으로 전수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신앙은 자유라는 말로요, 전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은요, 스스로 알고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복음은 스스로 알고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관심 없는 영혼,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유라는 말로 전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겁니다. 스스로 알고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인은, 어둠의 메인 영혼은 스스로 알고 찾아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메인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끌어내어서 주님께로 모시고 나오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유라는 말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다못해 그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라도 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자유라는 말로 아이들에게까지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고 유아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아 세례를 베풀고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가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 이 자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정말 힘껏 전하고 내가 이 아이들을 주의 말씀과 주의 교양으로 훈계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서약하면서 유아 세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믿음 있는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에게 신앙을 열심히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자라나면서 부모님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들로부터 무슨 말을 많이 들을까요? 요즘 애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은요, 공부하라는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모님들로부터 공부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50대, 60대 이상 되는 어른들은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틈도 없이 그렇게 자라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젊은 부모들이요, 애들한테 맨날 공부하라고 그래요. 자기는 그런데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했으면서 맨날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을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7절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열심히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틈만 나면 여하튼 가르쳐야 된다고 부지런히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그저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만 하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 공부 많이 해서 아무리 대단한 학식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멋들어지고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한들 그 아이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화려하고 풍요로운 인생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묵상할 때 밭에 풍성한 소출을 거둔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부자가요, 아마 농부였던 것 같아요. 큰 밭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얼마나 품위가 있어가지고요, 곡간 늘고 더 멋진 곡간, 더 큰 곡간을 짓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인들이 아주 이상형으로 삼을 만한, 우리 현대인들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좀 노후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사는, 그래서 걱정 없는 인생 살고 싶어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부자야말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데요, 어리석은 자의 비유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곳간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실 준비를 다 했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고 멋들어진 인생을 산다 손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무슨 소용이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기를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잠언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잠언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세상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중요하고,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네가 어떤 것을 희생하고 어떤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 명철함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13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에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 이거 괜찮은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세상에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거죠.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 자기 생명, 자기 목숨, 그거 내놓을 수 있는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지식이 생명보다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모카탐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쓰레기 마을로 유명해요. 이 동네가요 다 쓰레기 천지예요. 왜냐하면 이 동네는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요 거의 전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쓰레기 마을도 보면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이 쓰레기 마을인데 여기 이런 거 예수님 얼굴 그려진 성화 이런 게 곳곳에 있어요. 집마다 붙어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온통 쓰레기 천지고 다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사는 동네인데요. 거의 전부가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 가요.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80% 90% 이상이 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꽤 많아요. 기독교인들 한 10%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인구에. 그런데요, 이집트는요 1400년 이상 이슬람 국가였어요. 그 1400년 동안 기독교인은 그 무슬림들로 둘러싸인 아주 소수 집단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이집트는요 신분증에 종교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신분증에 기독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지만 문화적으로는 사회적인 차별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인이 무슬림으로 개종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 경제적 지원 이런 거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기독교인이 출세하기 어렵고 뭔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직업을 갖는 거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사회의 하류 계층을 이루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쓰레기 치우며 산 거지, 제일 쉬운 거. 그러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은 하기 싫어하는 거 이런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 모카탄 마을에 가면요 아주 인상적인 것이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팔목에 십자가 문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아니 이렇게 너도 십자가 문신 있냐 이러면 다 보여줘요. 그런데 십자가 문신을 왜 하고 있느냐 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들이 아이들의 손목에 십자가 문신하는 거죠. 부모들이요 다 알고 있어요. 부모들이 이런 이집트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기독교인이 되면 여러 가지 출세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신분을 갖기 어렵고 결국 평생 어쩌면 쓰레기 치우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거를 부모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들이요 아이들이 어릴 때 팔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요. 그 부모들은 이 아이가 자라더라도 이 십자가 기억하고 복음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를 원해서 이 아이의 평생을 부모가 다 보는 거죠.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심정일까요? 십자가 문신을 하고 있으면 그 무슬림 사회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 이거 살기 쉽지 않은 거죠. 속 편한 인생 살기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평생 고난을 짊어지고 평생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아이의 팔목에 십자가 문신을 할 때 그 부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평생을 십자가 기억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 것을 원해서 십자가 문신 새겨놓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일종의 눈물이고 안타까움이고 고통이고 영적인 씨름입니다.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 잠언을 그냥 그 어떤 교훈집처럼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잠언은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더 귀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녀들의 마음에 그거를 새겨 놓으려고 하는 이 부모들의 그 몸부림이 배어 있는 책입니다. 잠언에 좋은 말씀 많은데요 사실 이 좋은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언에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잠언 1장 1절에도 나오고 10장 1절에도 나오고 25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잠언이 많은데 솔로몬의 잠언을 비롯해서 또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알려진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이게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하고 그 외에도 뭐 르우엘 왕 어머니가 준 뭐 아굴의 교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잠언은요 오랜 세월 동안 전달된 신령한 교훈을 편집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편집하고 이거를 후대들에게 가르칠 때요 히스기야 왕 기억하시죠? 히스기야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최소한 그 무슨 하여튼 이렇게 아수르를 물리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죽을 병에 걸렸지만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하고 뭐 하여튼 좋은 거 많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유월절 지키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이런 거 히스기야 좋은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말년에 그렇게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억하시죠? 히스기야 뒤에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모든 영적인 부흥을 전부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무려 55년. 그리고 그 뒤에 요시야 왕이 뭔가 영적인 개혁을 잠깐 일으켰지만 나머지 요시야의 네 아들은요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히스기야 왕 이후로 한 100여 년 지난 뒤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망해요. 사실 솔로몬 이래로 이스라엘이 망하죠. 솔로몬까지는 나름 뭐 훌륭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는 훌륭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로서 성전 건축한 뒤에 이방 여인들하고 정략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휘둘리고 이러면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백성을 착취하는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 이후에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살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뭐 그중 중간에 좋은 왕들이 좀 일어나긴 했지만 여튼 계속 이렇게 몰락 내리막길 걷다가 결국 남유다 예루살렘도 바빌론에 망했어요. 중요한 거는요 솔로몬 이래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옛 교회 계속 영적인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세상이 집어삼켜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 이 잠언을 그냥 당연한 교훈처럼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4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이런 사람들이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훈 읽으면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맞아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면 안 되고 악인의 길로 다니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나 무슨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 아모스, 호세아, 미가 뭐 이런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 이런 선지자들이요 얼마나 탄식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5장 26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그래가지고 사회가요 점점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선지자, 제사장, 백성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거 혹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자기 행복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 이를테면 사악한 자의 길로 가면 안 돼.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정직한 자의 길로 그래. 이거 아멘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는요, 정직한 자의 길로 행하는 것보다 사악한 자의 길로 걷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거의 대세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뭐든지 해야 돼요. 좋은 거는 뭐든지 봐야 되고요. 맛있는 거는 뭐든지 먹어야 되고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싶고 자기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한 거다. 그래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고, 그래가지고 늘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주눅들어 살고, 뭔가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상당히 자유로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평가해주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렇다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은요, 자기 즐거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이요,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이 대세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너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거절하고 정말 주님 앞에 머물러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잠언을 읽으면요, 길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길, 인생을 걸어가는 길. 그 잠언을 다 읽어보니까 70번쯤 나와요. 길에 대한 언급. 오늘 본문에도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으니.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이 있습니다. 반면에 14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과 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18절도 보시면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19절 보시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점점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의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 어둠 속으로 끌어가는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인의 길이 대세가 아니고 악인의 길이 대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의 길이 대세인 줄 압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인이 더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요, 의인 많지요. 숨어있는 의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악인들이 대세예요. 세상을 뒤흔들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의인, 악인 이러면요, 자기는 의인인 줄 압니다. 무슨 텔레비전 영화, 무슨 드라마 이런 거 보면요, 거기도 보면 아주 고약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악당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는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제가 이를테면 어버이 주일에 이런 예화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여튼 모든 시어머니가 다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고요, 진짜 고약한 시어머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고약한 시어머니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고약한 시어머니 보면 욕합니다. 자기 고약한데 텔레비전에 드라마에 나오는 고약한 시어머니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이렇게만. 그러니까 그 고약한 시어머니하고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요, 고약한 시어머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다 자기를 효자인 줄 알아요. 세상에 근데 부모 속썩이는 불효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다 착한 사람하고 자기를 동일시하지 악한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상에요, 거침없이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세상을 거슬러 살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세상의 흐름을 대항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솔로몬 이래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리고 성전이 망했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어요. 성전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는데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미 성전이 무너졌는데.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 에스라는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엄청 똑똑했나 봐요. 출세했어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무슨 비서실장 내지는 뭐 경호실장을 겸임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정치 체제와 그 시대가 완전히 달랐지만, 그러니까 사실 포로된 사람들의 2세, 3세 정도 되는 느헤미야가 그 정도로 고위직에 올라갔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정말 출중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페르시아 왕의 엄청난 측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페르시아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하고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태어나 페르시아에 자랐다니까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부모들이 페르시아에서 자라고 있는 그 똑똑한, 그 명철한 페르시아의 엘리트 느헤미야,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을 심어준 거죠.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이미 폐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버리고, 에스라가 페르시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가지고 엄청 고생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에스라 읽으면 그 사람들이 일으킨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만 읽지만 그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까지 그들이 치러야 됐던 그 어떤 대가, 그 눈물, 고통, 아픔, 짊어져야 될 짐,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에스라가 그 고통, 그 짐을 짊어지고 일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버립니다.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는 사실 안 해도 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안 해도 될 고생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길러내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좁은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크고 넓은 길로 가라고 가르치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돼요. 남들이 다 박수치고 남들이 다 우러러볼 만한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남들이 조롱하고 남들이 우습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믿음 부여잡고 살아라고 말할 줄 아는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려니까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니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넓은 길 포기하고 좁은 문으로 가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포기하고 십자가 짊어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남들은 속편하게 사는데 자기는 뭔가 사명을 따라 뭔가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 가려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겠느냐고요. 남들은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그거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산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느냐고요. 그러니 네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이상한 말 하는 사람 많아요. 24절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해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라는 거는요 남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속임수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 뱀이 여자를 속여서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떠나게 하고 진리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짓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지식이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은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리의 지식이 네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네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거야.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뭐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다 잃는 것이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저거 거짓말이다. 저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시대의 경구, 우리 시대의 격언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요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은 건강관리예요. 건강관리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어가요. 육체는 건강한데 영혼은 메말라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운동은요 땀 흘리는 운동은 1시간 할 수 있는데 기도 1시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달리기는 1시간을 할 수 있어요. 기도 1시간 하라 그러면 거의 지옥을 걸어가는 것처럼. 기도 1시간 하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우리 시대에.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밤새서라도 기도했는데 요즘 밤을 새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밤을 새서 소설은 읽을 수 있지만 밤을 새서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 건강해졌지만 영혼은 더 쇠약해져요. 우리는 정말 가진 것은 많지만 우리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어떤 진리의 지식에 대한 것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는 항상 들어야 돼요. 세상의 정보는 다 알아야 돼요. 뉴스는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늘 관심을 가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듣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온 육체의 건강이다. 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야. 너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잠언이 말하니 얼마나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듣기에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무너졌는데, 이미 다 죽고 포로가 돼서 흩어졌는데,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는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 그 시대 사람들이 듣기에 이 잠언이 얼마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렸겠느냐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대세인데, 이익이 되고 뭔가 즐거운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세인데, 그 속에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너는 정말 이 의인의 길을 걸어야 돼. 악한 길인지 의인의 길인지 너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걸 구분해야 돼. 넓은 길 가지 말고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겠느냐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고 듣는 아이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아버지한테 그거 듣고 배웠어요. 어제 묵상했던 잠언 4장 1절부터 9절 보시면 잠언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4장 3절이요, 이게 아주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 잠언 기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는 것은 네가 뭐를 다 포기하든지, 여하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이 명철은 얻어야 된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길게 말하면서 9절까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면서 10절에 말하기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잠언 기자도요,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왜냐면 자기도 한때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는데 내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 너도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길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지식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안타깝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도 그 많은 유혹 가운데서 겨우 버티며 살아왔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유혹이 있는 거죠. 더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갈 그 자녀의 삶을 내다보면서 이 아버지가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래야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을 거슬러 가라고, 세상의 대세와 다른 인생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이 우리에게 권하는 바, 정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지식을 품고 배워서 그 믿음의 열정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또 그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데 성공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편지를 좀 써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좀 잘 정리해 보시고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 한번 다시 적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지, 또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당장 순종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편지 쓰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9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롯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을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을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줄 알고 믿음으로 세상을 거부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자녀들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재물 어떤 지위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십자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성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거룩한 추억 영적인 추억 심어줄 수 있는 부모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세월 지나갈수록 교회는 더 초라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도 교회를 조롱하고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조롱하는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십자가야말로 온 세상에 생명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 외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세상이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우리 믿음을 멸시한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 부여잡고 이 십자가 부여잡고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모하고 결단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 중에도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자녀가 하나님 모르고 자녀가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있어서 고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도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고 자녀들이 신앙을 가볍게 여겨서 괴로워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싸매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눈을 열어주셔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듯이 세상 중에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빛을 주목하듯이 세상에서 십자가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 그들의 눈이 열려서 점점 더 밝은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주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통해하며 아파하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믿음의 계대 전승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신실하고 충성된 부모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정말 인생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젊은 세대 그런 자녀 세대 그런 자녀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길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고통이 있고 우리 안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안에 새겨지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며 더 풍성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든 사람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시대에 복음에 매이고 은혜에 매이라고 권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쓰라나 느헤미야처럼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 기뻐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더 아름다워하며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를 길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이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주목하듯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유혹 많고 거짓말 많고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 따라가는 것이 대세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 아래 머물고 십자가의 영광을 사모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며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보물, 심지어 생명보다 귀하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은혜 안에 싸매어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부모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심령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우리가 짓는 한숨과 우리가 몸부림치며 안타까워하는 그 고통이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하여 흘린 그 눈물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돋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생각할 때 부모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 아래 머물러 주의 손 붙잡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월 지나갈수록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으로서는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흩어졌으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충성스러운 일꾼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서 교회가 흥왕하게 하시고 이 예물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물 통해서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본물처럼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우며 후손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끌어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전주 제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